제가 19절, 여러분 20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시간에 영접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다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에 주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을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실 소서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제가 기도 시간에 아픔을 느끼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함을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픔을 느끼면서 기도하다가 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제가 위로를 받는데 성령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한 몸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관들을 가지셔서 그 교회관을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보호하고 성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를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승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징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과거에 그들은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었고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주시기를 12절 봅시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라. 영적으로는 예배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이었다. 유대인들 밖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과의 언약과는 무관한 자들이었고 그러므로 예배소 교회 성도들 과거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고 성령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13절 봅시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멀리 예수님과 멀리 있던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사랑 귀한 인간은 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주시기를 14절 봅시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늘을 만나사 원수된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육죄로 허시고 그러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즉 예배소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너희들이 지불해야 할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지불해 주었다. 예수님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귤 남김 다 예배소 교회 성도들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이 없는 그 손을 올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이 아들이 저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를 다 흘렸으니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하고 또 한 손으로는 우리의 손을 잡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너희들이 지키지 못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다 이루었다 하시며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관계의 다리가 되셔서 예수님이 다리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게 주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우리 모세 선지자 모세 지도자가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이끌었는데 그 모세 지도자가 시내산에 올라간 날 우리는 금식했어. 그리고 모세 선지자 신에서 율법을 받고 나온 날 우리는 금식하고 있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는 신앙이야. 나는 철저히 하나님께 나는 11조 드리는 신앙. 나는 세속에 오염되지 않으려고 세상 유행 옷 따라가지 않고 긴 옷, 다리까지 덮는 긴 옷을 입고 경건하게 나는 사는 사람이야. 나는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야.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내 의가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의만 가득한 사람이었고 또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와 성적인 방종과 타락에 젖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변화되고 쇠선안될 그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유대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고 이방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고 화목을 이루고 죄사함을 주는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자기 의가 가득한 유대인도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되었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인 타락한 사람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영접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는 장벽이 있었는데 2개의 장벽이 있었어요. 첫 번째 장벽은 율법의 장벽이 있었어요. 율법의 장벽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2번째로 할례라는 장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이방인들이 유대인 앞에 오면 율법이라는 잣대로 이방을 딱 재보고 너희는 율법 없는 백성이야. 그러면서 정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 앞에 오면 너희는 할례 받지 않는 죄인들이야. 그래가지고 그 2 장벽 때문에 하나 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유대인들 그토록 주장하는 율법을 허물어 주셨어요. 장벽 허물어 주시고 할례라는 장벽을 허물어 주시고 예수 안에서 한 몸 되고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봅시다. 18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 얻게 하렵니다. 자, 18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을 이루므로 우리 둘이라고 했어요. 그러죠?
여기 우리 둘이라는 말을 우리 여러분이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 둘이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여러분 성경 문명에 보니까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둘이란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하나 됐으면 우리 둘이 하나 되었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었다. 즉 예수님 안에는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한 지체, 한 몸 된 지체가 되었다고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종의 손이 튼튼하지? 튼튼하잖아. 요즘에 나이가 들은 사람들은 거의 손도 제대로 못 올리는 분들이 있더라고. 저희 가게 우리 어머니는 일을 너무나 많이 해가지고 손을 잘 못 옮겨요. 젊을 때 너무나 일을 많이 해서. 저는 손이 튼튼해요. 손이 튼튼해요. 그런데 이 손은 건강하고 튼튼한 것. 자, 이 손이 튼튼한 이유가 뭘까요? 이 손이, 지금 은유아 목사의 손이 튼튼한 이유가 뭐죠? 이 손이 몸의 핏줄과 연결됐어요. 심장에서 나오는 핏줄과 이 손의 핏줄이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연결됐어요. 그리고 몸의 신경과 이 손이 연결됐어요. 몸의 근육과 이 손이 연결됐어요. 이 손이 튼튼한 이유는, 건강한 이유는 이 몸에서 나오는 피를 받고 신경과 연결되고 근육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손이 튼튼한, 이 세 가지가 하나만 연결되지 않아서도 이 손은 올라갈 수도 없고 튼튼하고 건강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삼고 우리가 지체가 됐는데, 교회는 몸이라고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몸 대신 예수, 머리 대신 예수, 몸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보혈의 피로 연결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 영혼은 병든 영혼이에요. 이 손이 이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피를 받지 못하는 순간, 신경 연결되지 않고 근육 연결되지 않은 순간 이 손은 죽고 썩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는 이 몸에 한 몸이 되어야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의 몸인 교회와 그 성도와 끊어버려요. 이산에 절려버려요.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목사님과 그 성도 관계를 끊어버려요. 끊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의 생명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 영혼은 자기에 속한 자가 됩니다. 자기 영혼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단은 그래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몸과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 목사님과 끊어지게 만들어서 자기 그 영혼을 자기 품 안에 안고 자기의 마귀의 영에, 사탄의 영에, 이단의 영에 안아서 그 영혼이 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배 성도들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너희가 예수의 몸으로 이방인 너희가 유대인과 한 몸 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몸 되었다. 한 형제 됐다. 한 가족 됐다. 우리가 육신체에 피를,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받으면 형제라고 해요. 그러죠? 한 가족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육체 피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해 예수의 형제와 자녀가 됐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4장 3절 한번 들어봅시다. 4장 3절입니다.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4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한 형제 되고 한 가족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 되기까지 우리가 한 몸 되기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 됐으니 우리가 절대로 이제는 한 몸 되는 것을 깨지 마십시다. 하나 되는 것을 깨지 맙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7가지 근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하나됨을 깨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7가지 근거가 뭐냐? 첫 번째 근거 봅시다.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됨을 깨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몸이 몇 개라고요? 여기 몸은 누구의 몸을 가리킵니까? 몸이 하나라고 하는데 여기 몸은 하나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 몸은 누구의 몸이냐면 예수의 몸을 가리켜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몸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4장 4절을 보니까 그다 봅시다. 성령도 몇 분이시라? 한 분이시다.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보내주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내주함을 받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한 몸된 교회를 깨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4장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창세전에 영원전에 너희는 하나님의 애정과 선택을 받아가지고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았는데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한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됨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이유를 보면 4장 5절입니다. 4장 5절 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주님은 몇 분이시요? 한 분이시다. 자, 우리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 없잖아요. 우리 유언사님 아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죠. 그러죠? 자, 기도만 그러잖아. 헌금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헌금하는 순간 내 의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봉사도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지 말라 그랬어요. 4장 5절 봅시다. 우리 4장 5절 다시 봅시다. 졸리지 마. 조는 사람이 주일마다 조는 사람 있는데 졸지 마시고 4장 5절 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자, 우리의 믿음도 몇 개라고요? 하나라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이 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몸 된 것은 깨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4장 5절, 그 다음에 자, 우리 마지막 6번째 4장 5절 다시 봅시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자, 세례도 몇 개라고 해요? 하나다. 여러분, 이 세례도 하나라는 말은 신앙 고백이 하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할 때 뭘 가지고 세례합니까? 저 사람이 신앙 고백을 근거하여 세례 주는 거예요. 세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주면 안 돼요. 그럼 분명한 신앙 고백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되는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바울아 시몬아 네가 나에게 지금 이런 신앙 고백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거다.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한 몸 되는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베드로라는 수 제자 위에 세운 것이 아니고 베드로라는 뭡니까? 교회하게 세운 것이 아니고 교회는 어느 사람에게 세운 게 아니라 교회라는 한 몸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는 무리들을 통하여 교회가 기초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례가 하나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고백하는 예수는 우리 장하녀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 신앙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는 한 몸을 되는 것을 깨지 말아야 된다. 우리 7번째 4장 6절 한번 봅시다. 왜 한 몸됨을 깨지 말라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자 하나님은 몇 분이시라고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한 분 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둘인데 그 둘이 있는 속에서 태어난 그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됨을 깨지 말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의 지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지체가 되도록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되도록 예수님 몸과 합일하도록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셨다. 교회라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표준하는 것은 세 가지 의식이 있어야 돼. 첫 번째 의식이 뭐냐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은 직분의식이 있느냐. 저 사람이 권사인데 권사 직분의식을 가지고 사느냐. 저 사람이 집사라고 불러지는데 교회에서 저 사람을 교회 온 공동체가 집사님! 집사님! 하고 부르는데 저 집사가 집사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신앙은 직분의식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장안조항교회가 이번에 제가 마음 아픈 일이 교회가 하나 되는데 마음 아픈 일이 있었는데 집사라는 분들의 직분의식이 없어요. 집사라는 분들이 술 먹고 담배 먹고 집사라는 분들이 평신도와 어울리고 평신도와 관계를 맺고 평신도와 이 관계에서 교회를 끊고 하나님 관계, 주의종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게 직분의식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도는 뭐냐면 지체의식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있느냐. 저 사람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 가지고 사느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라는 의식 가지고 사느냐. 그 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않고 이 사람 병들고 죽은 신앙이라니까.
세 번째 의식은 어떤 신앙이냐면 축복 의식이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의식이 있느냐. 이 세 가지의 의식이 있으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에요. 직분의식이나 지체의식이나 하나님의 자녀 의식이나 축복 의식이 없으면 이 사람의 신앙은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 중심 신앙이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이 사람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은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 두 번째가 성경 중심, 세 번째가 교회 중심. 교회란 말은 주님의 몸된 교회 한몸 지체 중심. 이 신앙이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떨어지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해요.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만 되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4장 7절 봅시다.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자, 하나님이 지금 바울 사도를 통하여 하나 되라고 하시고 말씀을 한 몸이 있게 너희를 한 몸이 하나 되라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강조해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것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한 몸 된 것만 아니라 은혜를 주셨대요. 대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몸 된 은혜와 무슨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 한번 4장 11절 봅시다. 4장 11절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자, 한 몸 되게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은 한 몸 될 수 없는데 한 몸 되게 은혜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한 몸 되고 한 피를 받았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으니까 한 몸 되겠는데 그런 자 은혜 줬는데 4장 10절이니까 구체적으로 직분을 주셔서 은혜 주셨다. 자, 한 몸 예수님과 한 몸 되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뭐냐면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목사님, 강도사님, 뭡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 직분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한 몸 되게 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허물 많고 죄 많은 자는 어떻게 직분을 받아요? 예수의 보혈에 피가 있다는 거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직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예수의 피가 흐른다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직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라고 했어요. 선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공로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게 직분은.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직분의 목적은 뭐냐? 왜 하나님 직분을 주셨느냐? 4장 12절 한번 봅시다. 4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세우시니 첫 번째 일은 뭡니까?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 여러분, 직분 받기 전에는 어린아이 신학이지만 직분을 받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이 되도록. 예, 직분 받고 나서 여러분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 되도록 하나님 직분 줬다는 거예요. 이 직분 받고 받기 전에하고 틀려요. 직분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신앙이란 말을 우리가 해석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주님의 몸으로 합화되고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을 머리로 삼고 한 지체가 된 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 온전한 생활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장한요한교회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직분 받았으면 그동안에는 아무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느냐, 선물을 주냐? 봉사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왜 직분 목사와 강도사와 강도사 집사를 주냐? 주님의 몸뚱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평신 볼 때는 그냥 예배에 참석하면 돼요. 집사들은 교회 와서 1시간 전에 청소라든지 화장 청소라든지 교회 와서 주보를 나누든지 주차 요원을 해야든지 교회 와서 목사님을 위하여 예배드리는 설교와 목사님을 위하여 30분 동안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든지 뭔가에 대해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 직분 주었다는 거야. 집사 직분 받고도 권사 직분 받고 똑같이 교회 와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띵동 하면 나가버리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직분은 봉사라고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장안요한교회에 최지현 집사가 사무실에 머리를 깎는다고 사무실을 깎게 내줬는데 머리를 두세 번 깎고 가면 목사가 그 머리 깎은 거 다 날린 거 다 쓸어서 털어서 자유자 털로 써가지고 사무실 청소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머리 깎고 아무 감각 없고 목사님 청소해야지 해야지 목사님 청소해야지 목사님이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좀 우리 또 섬겨줘야지, 그리고 양머리가 다 이렇게 흩어진 거 걸로 숨을 다 그대로 가요. 한 1년 정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님과 섬기는 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집사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목사님 주일날 말씀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머리나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청소를 해야 할 직분입니까? 세 번째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몸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 직분을 주셨느냐? 4장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12절 봅시다. 시작. 봉사일을 하게 하며 뭘 세우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우리가 왜 직분을 줬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고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집사 세운 이유는 교회를 허물으라고 직분 준 거 아니에요. 목사님을,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을 허물으라고 직분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제가 4월 13일 날 12시 36분에 누군가 전화를 받고 잠이 켜 들려고 했는데, 저는 새벽 기도 참석하시는 분들 알죠? 저는 새벽 기도를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첫 시간이니까. 하나님에게 내가 첫 것을 바치니까 첫 시간 받고 내 입술을 첫 번째 바치고 내 사모하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말하고, 내가 사모 가지고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기 하기 때문에 첫 시간을 참 중요시 여겨서 새벽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시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제가 주일 날씀의 말씀으로 똑같이 전합니다. 그냥 적당히 전하지 않아요. 새벽 예배라고. 그런데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 왔는데 12시 30분 3시까지 그냥 우리 교회 양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같이 저가면 저를 막 그냥 책망하고 저를 막 책임 물을 때, 이게 말이야 30분만 이게 들어도 그냥 머리가 복잡해 죽었느냐, 2시간 40분 들으니까 머리가 막 땡기고 죽어. 그래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것 때문에 들어줘야 하잖아. 목사라는 것 때문에 다 받아줘야 하잖아. 그래가지고 난 잠을 한숨 자지 못하고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는데, 새벽에 그냥 총명한 마음으로 영감이 유리해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성령이 새로운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아 근데 또 낮에 좀 자려고 했더니 낮에 전화 또 50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이 리듬이 깨져버리니까 이 화요일 날 잠이 제대로 안 오는 거야. 이상하게 이게 왜 잠이 안 잤으면 잠이 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아 화요일 날 잠을 또 제대로 못 잤어. 그래가지고 수요일 날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이게 말이야 어떻게 되면 잘못돼 뭘 모르겠어. 아니 그냥 이제 콩팥이 50을 떠들면 50으로 야 콩팥기능이 50일 안 남았대. 그래서 이거 뭐 30까지 떨어지면 이제 한 방에만 떨어지면 이제 투석이네. 그래서 이 병원에 난리 났어. 이거 뭐 곤열마도 난리 났어. 이거 뭐 큰일 났다는 식이야. 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이 내가 만성 신부전증 되겠네. 이게 통계상을 보면. 그럼 나도 이제 한 1년 2년 투석을 해야겠네. 아 그러다 보니까 밥을 먹으려니까 우리 사모가 밥 재주는데 젓가락이 안 가요. 젓가락이 안 가. 국을 해주는데 국을 마시고 싶지 않아. 음식도 마시지 않고 그냥 사람이 그냥 쫙 쳐지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를 제가 곁에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너무나 피부에 왔기 때문에 아 내가 이렇게 콩팥이 다 망가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시면 가야겠지 하고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또 권영만이가 하는 말은 일시적으로 급성이 올 수도 있고 급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검사해보자. 그래가지고 검사를 이번에 해봤더니 이게요 하나님 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은 오라고 해서 모욕을 깨끗이 했어. 권영만 씨가 9시까지 오래 무슨 일 있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가만히 두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욕을 싹하고 마음풀을 싹하고 이제 주연이라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시 이제 검사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 건지 74로 올라갔어요. 정상으로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성령이라서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오래 살라고 하는 마음이구나. 사모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제가 증거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리라고 주의종 무너뜨리라고 직분 주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은 은혜요. 선물이요. 여러분들이 직분 받을 자격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물 받을 자격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피도 평생 우리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어찌 이 죄인의 삶이 죽을 때까지 예수의 보혈의 피를 감당하고 살 수 있답니까? 그런 누리를 받은 자들에게 목사, 권사, 집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주었더니 왜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4장 13절 말씀 봅시다. 4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압니까?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 예수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허물과 죄로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가치가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이 죄인이 부패한 죄인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을 신앙으로 모두 삼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았으면 이제 직분까지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직분, 이제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4장 14절 한번 봅시다. 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자, 직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직분을 받는데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직분이 목사, 권사, 장로나 집사를 할지라도 어떤 신앙이라고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평생 머무른다는 거예요. 직분 받아서 온전한 신앙 되지 아니하고 잘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지 아니하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직분을 감당하자면 그 사람 평생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14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이가 되지 않으며 사람의 뭐예요? 자, 어린아이의 신앙은 속임수, 이 사탄의 속임수, 이 뭡니까? 이 악한 영의 속임수, 이단의 속임수에 다 넘어가요. 어린아이 신자들은요, 이 분별력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속임수에 마귀의 속임, 이단의 속임 다 넘어가.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간사 유혹. 이 간사 유혹이니까 사탄의 유혹과 이단의 유혹에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신앙들은요, 계속 이단 따라다, 이단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돼야 되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안 돼요. 주의 종과 하나 되지 않아요. 계속 이단의 비유요, 사탄의 영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었어요. 목사, 강도사, 장로, 집사, 그런 은혜를, 권사 은혜 주었어요.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겁니까? 하나님 직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인 전쟁에 이기고 싶어요? 근데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면, 사탄령과 싸워 이기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능력이 있어야 생각한다는 사람은 영적인 전쟁이 다 접니다.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탄의 능력과 견주어서 여러분이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겸손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어, 성령에 붙들지 않고 주의 은혜 붙들지 않으면 이 사탄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너희는 뭐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이기라고, 하나님 예수 이름 하나님의 권세로 사탄과 싸우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능력으로는 사탄과 이길 수 없어요. 능력으로 이긴다고 하지 마세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된 사람에게 능력을 줬는데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무슨 시험을 내냐면 능력으로 우리 싸우자고 하네요. 아담이 와서 네 능력, 내 능력이 얼마큼 센 거지 하면 싸우자. 그렇게 싸움 그렇니까 사탄은 간교하고 속임수가 많아서 그렇게 안 해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딱 말해요. 한 발 딱 던지네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다. 그렇게 던져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하와가 생각하니까 나는 피조물인데 내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고 하나님은 경배받고 영광받고 예배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됐다고? 그럼 이 피조물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사탄의 영적인 싸움은 간교한데 하나님 주신 자리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사의 자리, 집사의 자리, 하나님 주신 강도사, 목사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영적인 전쟁의 그들의 계략이에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목사가 목사의 자리를 떠나고 권사가 자리를 떠나고 집사가 자리를 떠나고 평신도에 본이 안 되고 하나님 교회에 본이 안 되고 너무나 사탄 마귀와 함께하는 영혼들이 많습니까? 자, 그렇다면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려고 올라가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네. 영원히 우주 창조하시고 만물을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신 예수님이 천사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십자가에 올라가니까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너가 구세주라면 네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너 한번 구원해 보시라. 너 십자가에 달리지 마. 내려와봐. 네 자신이나 구원해. 그러면서 사탄이 침뱉고 욕하고 막 벨 욕을 당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요. 내려와서 너라도 구원해. 그래 증명해봐.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명하심으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다 태워 죽일 수 있어요. 그러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탄이 그토록 뭡니까? 3번 광야에서 기도할 때도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 지지 말라. 십자가 질 때도 십자가에서 내려라. 십자가에 내려라. 십자가에 자리에서 내려라고 그토록 중령할 때까지 사탄이 공격해도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 자리에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줄 믿습니다.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그 자리, 사명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악의 영들이 나를 습득하는 그 사도의 장소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한 몸 된 자들입니다. 예수의 몸과 한 몸 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한 몸 되기 때문에 예수의 선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온전한 신앙,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신앙, 건강한 신앙,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신앙으로 우리 신앙이 이제는 온전하고 성숙하고 영광 돌릴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